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 세 번째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이제부터 잘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에 보시면 24절 하반부에 보시면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대목을 보시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19절에 나타난 것처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역에 있어서 굉장한 열심, 인내, 사랑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서 섬기고 사역의 성과를 내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점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정말 사역에 있어서 굉장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었는데 미혹을 받게 된 거죠. 이세벨의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너희에게 더 맡길 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주님의 짐을 맡기지 못하는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잠시만 생각을 해봐도 얼마나 많은 주님의 종들이 이런 식으로 중도 탈락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 있고 탁월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했던 그런 주님의 종들이 중간에 어떤 문제 때문에 무엇에 휘말려서 그런 식으로 탈락해버리는 예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 있고 또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잘하려고 하는 의욕만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거의 이런 식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타협하라, 밋밋하게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려고 해야 됩니다. 충성되게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충성되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근데 열심히 하고 대단한 성과를 내려고 하고 뭔가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선을 넘게 됩니다. 어딘지 모르게 미혹에 넘어가서 나중에 자기도 예상치 못했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죄에 빠지거나 또 그런 잘못을 범하게 돼서 탈락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매우 주의해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수정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주님의 은혜는 거기서부터라도 남은 자에게 또 은혜를 주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너희에게 있는 거라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별거 아니겠지. 그러면 남아있는 거 뭐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작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 그거라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한다면 그거라도 붙잡아라 이렇게 한다면 별거 아니겠지, 허접한 거겠지 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 뒤를 보시면 결코 허접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과 같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허접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뭔가 주님께 자꾸 더 받아야 되지. 그래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뭘 달라고 하나 보면 능력을 달라고 또 뭔가 더 달라고 재물이나 뭐나 이런 거 계속 받아서 뭔가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수집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수집광이 되면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미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자꾸만 달라고만 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태도를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은 엄한 사람입니다. 뿌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도 않은 것을 모으려고 한다고. 뭐 나한테 준 게 있어야 나한테 달라고 하시지. 나는 보십시오. 한 달란트 주셨는데 이거 꽁꽁 묻어두고 그거 이제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가졌던 태도가 많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똑같습니다.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못합니다. 주님이 안 주셔서 내가 못한 거죠. 주님이 안 도와주셔서 못한 거죠. 내가 뭘 가진 게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내가 뭘 가진 게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남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 남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런 것을 나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자기가 가진 것은 보자기에 싸서 땅속에 묻어둔 것입니다. 그것을 파내보면 그 한 달란트라는 것이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면 10달란트도 만들 수 있는 큰 잠재력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바꿔야 되는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 뭔가 더 받아야 돼. 성령 충만 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 붙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는 한 계기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은사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생각하게 한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두아디라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되게 열심히 사랑으로 믿음으로 희생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열매를 남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걸 붙잡아라. 놓치지 않도록 해라. 이미 나한테 주신 것을 놓치지 말아라. 만약에 궤도를 이탈했습니까? 다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다른 거 받아가지고 뭐 어디 가서 주워가지고 할 거 아닙니다. 이미 속에 다 있습니다.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면 그 안에서 불일 듯이 다시 불이 붙어서 능력 있는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책망을 받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허접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철장으로 권세로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것을 주님이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결코 작은 게 아니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각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만 제대로 알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부족한 거 없습니다. 뭘 더 받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면 내가 더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바로 나가서 장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는 거죠. 내 손에 있는 그걸로 해야 됩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 부르셨을 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그거 가지고 할 거 다 합니다. 그죠? 목자의 지팡이 그거 가지고 할 거 다 했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쓰시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울의 칼을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목자의 제구, 물맷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제대로 쓰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그렇게 나가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이루게 됩니다. 또 다른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보시면 믿는 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런 부분들을 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의 표적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독에 대해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들어가면 또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뱀을 짚는다든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이단 집단에서 이런 것들을 오해해서 진짜로 뱀을 집어 올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런 거와 같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에 기록된 대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다.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 말씀대로 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자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그럼 해봐라. 그럼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시라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시험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는 것과 시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이 마귀에게 대답하신 것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테스트 해보지 마라. 그냥 믿으면 된다. 왜냐하면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는 충분히 그 뱀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이것은 치유 사역자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대로 해야지 하면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손을 얹는다고 낫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병든 사람이 생기면 반드시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하고 낫게 할 것입니다. 또 함께 믿는 자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낫게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다른 교회까지 가서 병원까지 가서 막 다른 사람 상관없는 사람들을 손을 얹어서 낫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이 말씀을 테스트하듯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나의 순종의 삶에서 내가 나아가는 방향 앞에 그것이 나타날 때는 충분히 우리는 그것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해서 막 따라다니면서 귀신 어딨냐 하면서 그런 헌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귀신이 그것을 막게 된다면, 그 도상에 그것이 방해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치우고 갈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는 자의 권세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죠.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이 권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뭘 더 권세를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이상하죠. 자녀에게 권세를 받았는데 권세를 더 주시옵소서, 나의 권세를 입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한 거죠.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하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권세는 정당하게 사용하면 언제든지 발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지 더 받아야 될 거 없습니다. 믿는 자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하면서 그 요령을 터득해 나가는 것뿐이죠. 자,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약속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대단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 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너무 허접하게 생각을 해서 자꾸만 상대적인 박탈감이니 자존감이 낮으니 하면서 그런 걸 계속 주님 앞에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죠.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된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갈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뿌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을 더 풍성하게 계시해 주시겠다, 더 보게 해 주시겠다, 주님에 대해서 이 새벽별, 나를 주겠다, 나 자신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신데 뭘 더 받습니까? 그게 아니죠. 계시는 계속해서 더 밝아져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영원히 더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받을 게 많죠. 주님이 주신다 하면 그 새벽별을 주신다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별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시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서 보여지는 이 샛별, 새벽별, 이것은 어두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 굳건하게 지키면서 나가다 보면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날이 샌다. 이것은 이제 모든 때가 무르익어서 이제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샛별은 금성인데 보면 아침 해가 돋기 직전에 가장 밝게 빛이 납니다. 그걸 이제 모닝스타, 새벽별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날이 셀 때가 됐구나, 밝아올 시기가 됐구나, 때가 바뀌고 있구나, 어둠이 물러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소망, 새로운 역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통찰력, 이제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원만한 광명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햇볕이, 아침이 오고 있다는 거죠. 어둠이 지나가고 밝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깊은 연단의 과정, 또 오랜 광야의 시간, 이런 것들을 지나온 사람에게는 이 밝은 새벽별,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계시든 능력이든 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풀어지면서 새로운 양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계절이 바뀌는 것이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겨울 내내 씨앗을 뿌려도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뿌려놓은 씨앗이 봄이 되면 그 환경이 적절하게 조성이 되면 그때부터 무수하게 씨앗이 싹이 트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마 어두운 시간을 지나면서 두아디라 교회처럼 뭔가 잃어버렸다는 주님의 부르심과 받은 사명을 내가 놓쳐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자괴감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라. 너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라.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계속 인내하면서 가다 보면 이제 샛별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이제 너에게 한 징조를 주겠다.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본 것처럼 이제 이 새벽별이 떠오르게 되면 엄청난 변화의 시간이 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내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 있는 것에 충성되게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잘 지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아름다운 것, 그것을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